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시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를 부를 때 희망의 새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에 부시파이어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죠. 반드시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염려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전히 크게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남한 안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습니다. 중동, 최근에 굉장히 커다란 또 사건이 있죠. 동북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이 여전히 많은 충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익스트림 웨더, 극심한 날씨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을 보면 새해를 맞았는데도 큰 기대감이나 희망을 잘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자격한 우리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0년이라고 하는 귀한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새해를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새해 표어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성령 충만하여 증인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말하든지 그 말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말씀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유언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짧은 대화 가운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먼저 대답하기 전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때는 제자들하고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자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막 그 하늘나라로 승천하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도 파이널 스테이지에 걸맞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니까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문이 뭐예요? 제자들의 질문이.
6절입니다. 뭐라고? 제자들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징그럽지 않나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갸륵하지 않나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마음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꽉 차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나라 독립해야 되지 않나요? 주님, 지금이 독립하기에 베스트 시간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제발 좀 우리나라 좀 독립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고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던 이후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독립을 최고의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이라고 외쳐왔던 것입니다. 예?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는요 그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 줬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하에 어떤 상태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러니 그 굴욕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나깨나 오직 독립을 꿈꿔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무드러지면서 하는 그 질문 속에는 가장 깊은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런 간청에 대해서, 제자들의 그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까지 굉장히 고민해왔던 것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제 생각을 크게 바꾼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다,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시기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그게 왜 알 바가 아닙니까?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나깨나 우리나라 독립하는 것으로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대답은 기절초풍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래? It's not your business.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It's not your business. 제가 이걸 깨닫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대답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그건 너희의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8절에서는 이게 너희의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세 가지 포인트, 3포인트로 설교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운동은 독립운동보다 앞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립운동보다, 크게 하시겠습니다. 독립운동보다 증인운동하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독립운동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를 독립운동가로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독립운동이 고상하지요. 예?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지나쳐 보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았다 안 옳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 파이널 스테이지 유언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립운동이 아니라 증인운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독립정신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립정신 가지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의 나라 지배받고 사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예, 맞다고 하시고 놔두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러시고 계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 밑에 계속 있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밑에 있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운동이 아니라 증인운동 하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드니영원학교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독립운동은요, 증인운동하고 같이 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독립운동이 나라 사랑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운동을 방해한다면 그 독립운동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많은 혼란의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립운동보다 증인운동하자. 두 번째, 증인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요, 첫 번째 단계가 성령 충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운동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증인운동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겉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증인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힘있게 나가는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앞으로 힘있게 나가는 모든 것들, 자동차, 로켓, 미사일, 다 안에 뭐가 있어요? 파이어가 있어, 파이어. 예? 앞으로 힘있게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안에 파이어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 예? 그래서 파이어가 크면 클수록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이어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도 안 돼요. 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할까요? 독립운동보다 성령 충만하자. 세 번째입니다. 증인운동은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 다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순서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 곳에 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합니다. 순서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가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로 호주가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거는 영어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발달하지 못하는 사회, 좀 약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선교 가면요, 가서 기타 들고 사탕 나눠주면 애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호주에서는 그랬다간 욕 먹어요. 예, 호주에서는 그러면 욕할 수도 있어요. 호주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증인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가야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증인운동을 잘 안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있다. 뭔가 좀 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인운동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시드니영락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하여 증인사명 감당하는 교회. 예, 지금까지 한번 표를 정하면 저는 잘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표를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우리 전도선교 감당했습니다만 올해 우리 시드니영락교회는 더욱 증인운동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증인운동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오늘 KM과 EM 우리 아이들까지 다 모였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운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영어 회중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인운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드니영락교회 우리 한국어 회중뿐만 아니라 잉글리시 콩그리게이션 또 우리 자녀들까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기억하여 성령 충만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운동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